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5페이지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급의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몇 분, 몇 초를 가리킵니다. 그 골든타임, 그 짧은 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그런 골든타임은 우리의 일상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영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잠깐만 참았더라면 그 말을 삼켰더라면 그 길로 가지 않았더라면 생각할수록 후회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에 속이 뒤집힐 때 억울함이 치밀고 자존심이 흔들리는 그 순간 가만히 있으면 바보지 라는 유혹이 속삭이는 그 짧은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숨죽인 채 기회를 노리는 한 마리의 사자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죄가 웅크리고 있는 그 문 앞에 우리도 역시 서 있습니다. 그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골든타임이라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죄의 문 앞에 선 가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드디어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뒤로 미뤄두고 그 순간 가인의 안색이 변합니다. 말은 없지만 그의 얼굴엔 여러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질투심. 어떻게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을 수가 있나. 수치심. 그리고 분노. 어쩌면 상실감.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는 경고였고 어쩌면 간청이었습니다. 네 안에 죄가 있다. 그러나 다스려라. 지금 네 마음을 안다. 그러나
멈춰라. 하나님은 가인을 멀리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다가가셨고 그가 아파하는, 어쩌면 그가 힘들어하는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셔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다스려라. 하지만 가인은 침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일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동생을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원문에 Let's go. 동생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아벨아, 우리 들판 나가자. 그리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짧은 침묵,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하지 않았던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순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저 괴롭습니다. 하나님, 분노가 올라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 괴롭습니다. 라고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자, 결코 죽을 때까지 땅에서도 쉼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는 가인을 유혹하였고 가인은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았고 죄를 다스리지 않았고 죄에 넘어지고야만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무시당할 때 열심히 했지만 가족이 내 속도 모르고 상처 주는 말 던질 때 나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확 질러버려.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도 똑같이 해줘. 다 포기해버려. 죄가 말을 걸어옵니다. 아주 교묘하게, 아주 달콤하게. 그러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문을 슬쩍 열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작은 선택이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야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확 저질러버린 그 순간, 확 내뱉어버린 그 말 한마디. 그때 내가 참았더라면, 그 순간만 버텼다면. 죄는 여전히 우리의 눈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짐승처럼 웅크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죄의 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대화에 동참할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꿔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2번 읽습니다. 우노에 계신 하나님,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셨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이야기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땅을 헤매는 완더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땅을 그냥 싹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처 없이, 비전 없이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인간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죽음의 대가를 피할 수 있도록 그에게 표를 주시고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가인에게도 죽음이 아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죄인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일을 거기서 마무리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마지막 증표 하나,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만은 이라는 것조차 어겼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실망이 컸을까. 그런데 이 자식들마저 내가 내 형상대로 만든 게 잘못됐구나. 이들이 나와 닮아 살게 하는 게 안 되겠구나 하고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웍이죠, 일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속해 가십니다. 새로운 인물을 만드시죠. 셋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아담아, 네. 가인아, 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길, 그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길? 나와 대화할 수 있는 길. 나 하나님과 도무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 인간, 내가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성에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죄 대신에 은혜를, 그리고 죽음 대신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죄의 권세를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 바로 문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네 앞에 와 있냐. 내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 죄가 네 앞에 유혹하고 있냐. 너는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잡아당기냐. 도무지 힘이 없냐.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처참한 인생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가 죽임을 당하네. 하지만 그는 죄의 유혹과 복수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인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은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죄를 이긴 겁니다. 아멘. 충분히 복수할 죽여도 되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믿음을 고백함으로 죄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오늘 어떤 유혹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노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힘듭니다. 잘 견디고 겪어왔던 거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님의 소망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난 연약하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십시오.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인생을 죄의 길에서 복음의 길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아멘. 문 앞에서, 죄가 웅크리고 있는 그 문 앞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침묵하고 분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분노 앞에 서고 또 질투 앞에 흔들리고 유혹 앞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문 앞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부르겠느냐? 너 나와 대화하겠느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우리들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문을 열고 그분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와 절망의 길이 아니라 기도하여 회복하는 길, 정죄와 낙심의 길이 아니라 복음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분노의 문 앞에 계시다면 또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렇다면 오늘 용서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 감정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습니다. 좌절의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무기력함에 갇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의 문 앞에 흔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 나만 아는 그 죄와 씨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움을 구하는 그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의 죄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청하시며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다시 복음의 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